오늘은 25일 초탄절이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열 한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바로 뛰어넘어서 화끈하게 4번의 사박자로 넘어가죠. 우리 다 와서 찬양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러머가 그리고 찬양하는 하나님 수요일날 안에 가만히가 졸업식이어서 1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아는 곡 3곡 선곡해서 주시면 수요일날 반주 등용하기로 하죠. 오늘은 드럼 등용하고 수요일날 반주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교 찬양은 우리 정원 선생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되겠죠. 3곡을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함께 다 와서 찬양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비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것을 알아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셔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릴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여 앉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신약성경 첫 번째에 있는 마태복음이고요. 1페이지죠. 신약성경 1페이지 18절 18절부터 25절 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렐루야. 우리 신난 안에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남성의 숫자가 자매님들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인증샷을 남겨야 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한 사람 차이지만 하여튼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25장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살짝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틀어주시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성탄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 성탄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성탄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을 참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역사를 참 재밌게 이끌어 가세요. 일단 성탄절은 공휴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이 빨간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가상이 만들어놓은 존재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기독교 사람적으로는 배척해야 될 세상이 많지만 우리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도 25일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어찌됐든 25일은 세일도 많이 하고 사람이 부쩍이고 예전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물려 퍼지진 않지만 그런 어린 시절의 설레임은 없지만 어찌됐든 25일을 일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로 몰아가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아닌 진짜 성경에 있는 이 날이 왜 기쁜 날인지 오늘 25일을 앞두고 있는 23일 날 밤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 오늘 짧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죠. 먼저 예수는 왜 기쁨의 날이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자녀가 예고치 못하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잉태는 예고된 가운데서 미리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잉태되기 전에. 그리고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줍니다.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준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뭐냐면 예수에게는 백성이 있는데 자신의 백성을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설명서 풀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늙고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늙고 병들고 서로 싸우고 날마다 지옥 같은 데서 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잠시만요. 그 이유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저 여자와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때로는 왜 이렇게 얄미운지, 내게 왜 부담인지, 이런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알려주셨는데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라는 자가, 마리아 속에 잉태된 이 예수, 장차 날 이 예수가 그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함께 읽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천국에 하늘에 계셨는데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인생 왜 성탄절이 왜 기쁨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복된 날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인생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기 커플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에 제가 오산에 살 때는 큰 방 안에서 우리 5 식구가 다 같이 살았어요.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이사 올 때 혼자 무서워서 못 자는 거예요. 한 방에서 다 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사 와서는 저는 막내랑 자고 엄마는 가은이랑 자고 시은이랑 혼자 독립해서 방을 잤는데 이사 가면서 드디어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이 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내랑 자면 아이랑 자면 애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성원이한테 자다가 막 제가 짜증을 많이 낸 게 막 발로 맞고 주먹을 맞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자니까. 아내랑 자면 제가 너무 숙면을 취해요. 너무 좋은 것이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별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복되고 기쁜 소식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는 자기 혼자 일할 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냥 만능이에요. 뭐든지 재능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시작까지. 아니 사장님인데도 직원들을 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사장님의 스타일이 있는 반면 본인은 가만히 있고 감동만 하고 일을 조금 시키는 스타일의 사장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시는 그런 스타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냐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예수라는 자가 너희 뱃속에 잉태될 것이고 이는 너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데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의 선지자라는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감동해서 이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라는 사람 선지자죠. 구본태 형제님, 우리 같이 읽어서 같이 말씀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일하고 오셨죠? 피곤하시죠? 그죠? 네.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조그만 동네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굉장히 복된 동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출생의 장소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어떤 한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어떤 가문이냐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장소 베들레헴, 가문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 사람만 대표로 봤는데요. 미가, 예레미야, 이사야 총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사람이 그냥 예언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땅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예언하였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들도 몰랐지만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 탄생하실 예수를 기다렸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6명의 선지자가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 3명을 대표적으로 본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본문에 아까 제 첫 번째 말씀 1장 18절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세상에서 가장 못 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띄우지 않는 이유는 카톨릭에 대한 반발심 내지는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 약간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신교가 그것을 공격하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마리아 상이 있고 마리아를 향해서 성모를 긋고
축복받기를 예배하잖아요. 그럴 대상에서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지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받은 여인은 마리아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출산한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라고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납니까?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혼인 외에서 아이를 가지면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두려움과 공포인데 지금 아이를 갖게 하겠다니 제가 믿음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라는 각오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아기를 잉태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녀가 결국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요. 자기의 친족이었는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있어요. 그 사가랴를 만났는데 부인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에요. 멀리 자신의 친족의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엘리사벳이 자신의 조카뻘인 마리아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첫마디였어요. 인사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엘리사벳이 한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처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잉태에서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믿었을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누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던졌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마리아는 사람이다. 사람에 불과하다. 절대 무결점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세 번째, 성탄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즉시 순종한 요셉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 이게 사실상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그의 귀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럼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애하면서 누구 한번 배신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찬 적 말고 배신. 누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없는 우리 집사님 배신당한 적 많으세요? 교제하다가 진짜로 천하의 정병이 신의 사람이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갔을 때 우리 차나영 선생님은 연애 늘 승리만 하셨죠? 내가 참은 차지 배신당한 적은 없으시죠?
완전 살던 것 같은데. 차인 적도 있으세요? 오, 상상이 안 가네요. 요셉은요, 그냥 차인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아이를 가졌으니 제 남자로서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성격이라면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해보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저와 달리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 덮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 실상을 알려주죠. 20절부터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니 대식종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참전이제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인즉슨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잉태되게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난자만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난자만으로 된 거냐?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놀랍게 과학적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저는 그걸 믿는답니다. 놀랍게.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집사님 처녀가 잉태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네. 되게 신기하지. 이게 놀라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인 우리 주선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죠? 뒤에는 대답 못할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볼게요. 아내는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허무와 혼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못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나르셨다고 해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4절 24절 읽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마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났나 봐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천사의 이 메시지를 그냥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언제? 잠에서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 못해요. 왜냐면 내일은 오늘 느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죠?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장준 형제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주에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주 미루지 않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정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결단하신 바가 있어. 그리고 자꾸 이게 후퇴될 것 같으면 누군가에게 말해버렸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내도 옆에 있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은 새벽 기도하신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괜찮으시죠? 왜냐면 기도에 힘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뭐 창피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말해버리세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냥 말해버리는 건 그거예요. 저가 연약해서 그걸 저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하면 그 부담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잠에 깨어나서 그냥 그 여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여자를 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5절 요셉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는 그 임신 테스트 기회가 없잖아요. 산부인과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임신의 시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로는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도 듣고. 그런데 여기서 동침해버리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자녀인지. 그런데 동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낳았다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인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의 욕망이요, 정말 불화를 타오릅니다. 결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성욕이에요. 근데 아이가 잉태하면 3개월 만에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1년이잖아요. 만 9개월, 10개월 동안 이거 참아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요셉은 즉시 순종하였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이가 낳은 후에는 부부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예수 탄생 이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처녀서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어서.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처녀였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평생 동정설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왜 밑에 없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 이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심지어는 누이들, 누나까지 있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처녀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근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찾아봤어요. 카톨릭 사이트에서. 그랬더니 이것은 친척이다, 사촌들을 그냥 형제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뿐만 아니라 원죄가 없는 무죄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도 무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무죄하다는 논리예요. 그런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마리아도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뭔지 찾아봤어요. 놀라운 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1950년 교황 피어스 12세가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근거는 뭐예요? 교황이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은 1850년 교황 피어스 9세가 선포한 거예요. 교황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는데 이 첨예한 기독교와 계시 카톨릭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근거 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 그냥 근거 없이 그게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고 처녀로 살았고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처녀였고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라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는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난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이 축복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여인은 복되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 영적인 어머니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표현이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 거룩한 대상이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향해서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정리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많은 선지자,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태어날 예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장소, 처녀, 가문, 그의 모양, 여러 가지 메시아의 좋은 장점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태어날 때 사용하신 여인이 있었으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그가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면 이 계집 천한 여인이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아주 믿음으로 쓰임을 받아서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남편 요셉입니다.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아니야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 했을 때 자고 일어나서 즉시 그날 데려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자초지종 묻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는 일도 합니다. 뭘 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의 행동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서 예수라는 우리의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예수의 탄생을 여러 사람이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을 때 우리도 그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16명의 선지자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이 낮아질지어다.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질지어다.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곱게 될지어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돌짝밭이 있으면 말끔하게 닦일지어다.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깎여져서 겸손해지고 상처를 위해서 이 낙심한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용기를 받아 그 마음이 도두어지고 울퉁불퉁하고 돌짝밭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같이 고르게 평탄되어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처음부터 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홀로 완벽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케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가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죠.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명문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진짜 승리자예요. 학원 선생님 대놓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서울에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면
그 수준에 맞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너의 가문이 형성될 것이고, 그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준에 맞게 고상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너의 삶의 수준이고, 네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내 형편을 명예롭게 만들 것이라고 삶의 목표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중산층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규정할 때 그렇게 해요. 몇 cc의 차를 타고 몇 평의 아파트를 타고 아파트를 살고 있고, 그 아파트도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서울에서도 얼마나 강남에 가까운지, 모든 것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불렀던 베드로처럼 자신이 하던 배,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좇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 내가 직장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칠과 외인으로 저 산에 가서 땅굴 파고 기도하고 돈만 닦냐?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섬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너의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정을 지켜내라고 말하죠. 자녀를 지켜내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현실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가장 현실감 있게, 그러나 세속 가운데 묻혀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성경이 지금 다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역사의 히스토리가 쓰여질 텐데,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크면 크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온 것이고 성욕을 절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생활을 살고 얼마나 자존감 높은 삶을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가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탁월한 겁니다. 어렵지만 탁월한 것이죠. 우리는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의 나심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었고 가장 복된 일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이, 심지어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무조건 좋은 날, 그죠? 어떻게 하면 성탄절이 좋을까 하는 생각할 때마다 예배가 짧으면 좋다, 이걸 또 노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10시에 오는 게 힘들잖아요. 11시에 오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10시에 오려고 엄마랑 아빠랑 씨름만 11시에 와라 그러면 너무 좋아.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예배가 길잖아요, 그죠? 안 길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이들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짧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먹을 게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간식을 많이 준비하고, 이번에 선물도 준비하고, 끝나고 통닭과 피자, 심지어는 끝나고 설거지거리도 없게, 아내한테 설거지거리 없게 쓰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준비하고 하루니까.
그래서 그날만큼은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수님 축복하면 되죠. 나는 긴 예배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즐겁고 서로 선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후에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날이야말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오빠 한번 초대해 보시죠. 갑자기 쑥 들어오죠, 그죠? 오독에 사십니다. 그날 우리 동탄에서도 오시지만 아산에도 오시고 천안에 오신다고 한 가족이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눈보라가 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정된 분들 말고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이날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50명의 좌석인데요. 이 자리가 다 차고 저쪽에 있는 의자를 넣어서 이 가운데 자리에서 한 명만 다 자리를 채워보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 어찌 압니까? 한 번의 예배가 은혜가 되어서 내년에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온 가족들을 초대하고 한 며칠 안 남았지만 잘하세요. 집에 가서 아름다운 자매님과 예쁜 채민님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몰라요. 우리 정기훈이서 응원합니다. 낙심이 돼도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오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내와 아이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고봉태 형제님 얼굴 보여줘서 감사해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25일 일을 안에서 못 나오시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주셔서 네, 피곤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한 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보고 땅 넘길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메시지로 받아서 예고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하며 그토록 그리워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잉태합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어도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이 천한 계집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자가 그 태중에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동일하게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녀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성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늦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영혼들을 주격에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고, 교회에 나와도 주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창준 형제님과 현아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제 사역의 내년의 목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현아 자매님과 창준 형제님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온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보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 말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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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날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을 다 던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 가족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꿈교회 최하나 자매님 우리 이찬준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하늘 꿈교회 아버지 전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하오나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들으며 전한다였사오니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연아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 유진이 수민이 소윤이 아버지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준 형제님 축복합니다. 우리 은희 자매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 25일 예배로 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가장 알려진 복된 날입니다. 교회를 한번 1년 중에 한 번 간다면 이날 나올 확률이 높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오기로 하신 귀한 우리 영은 자매님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다는데 오셔서 온 가정이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싸움사오니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날씨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눈보라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포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의 축복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에도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와 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군 공동체를 우리의 아버지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잠시 중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최연아 자매님과 우리 이창진 형님 우리에게 붙여준 아버지 가족이 되었사오니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귀하고 복된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현장자매님 가정과 여문자매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이 성탄절날 기쁨
이곳에 누구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품었던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 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사오니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는 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심해서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하고